비유라고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마치 우리의 구원이 집행유예인가요? 그리고 집행유예가 그 사람이 형량을 지금 집행하지 아니하고 뭐 3년 집행유예는 3년 후에 불한다는 마치 오늘 본문의 집행유예로 오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열심히 신앙을 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래요? 1년만 참으소서. 그 마치 3년 동안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은 것 때문에 포도지기 아니었으면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게 집행유예인가? 네가 죽을 때까지 온전히 주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간다면은 결국 네가 벌을 받지 아니하고 네가 사면을 받지만은 그럼 언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치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관계가 네가 어긋나있다면은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다시 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과연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집행유예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뭐라고 가르쳐요? 사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탐 행커스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그린 마이어스라는 영화 보셨는가요? 그린 마이어스. 거기 보면은 이제 사형수가 자기가 이제 그 감옥에서 사형당하는 그 사형 집회까지 가는 바로 그 길이 그린색으로 쫙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는 모든 그 길을 그래서 그린 마이어스라고 합니다. 그 결국은 그 영화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 사형 집행자로 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나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사면은 뭔가 하면은 거의 다다를 쯤에 아니면 중간쯤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집판관에 나와서 너 잠깐만 너는 사면이야. 그리고 끌어가지고 다시 그들을 빼냅니다. 바로 이제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너는 사면이야. 여러분 신의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몇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서 끌임을 받는 것. 더 이상 이 사람은 사형 집행소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죄사를 받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과연 집행유예인가? 사면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이 본문의 1절 시작할 때 그때에 마치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 뭔가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뭔가를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고함을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됩니다. 일단은 그때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 때인가 그 예수님이 바로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사건과도 연관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그들이 찾아서 고하는 이 내용도 함께 포함을 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우리가 이전에 그때가 언제인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라 그래요? 54절에 보았더니요. 예수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너희는 하늘을 볼 때에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거 보면은 아, 비가 오겠구나. 그럼 비가 왔어요. 그건 내가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고 아, 오늘 날씨가 뜨거워지겠네. 역시 뜨거워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희는 이렇게 이 천치, 이 지병, 이
날씨나 그런 것을 보고 무엇이 있겠다 없던가를 잘 분별하면서도 어찌 너희들은 너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너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지 못해? 왜 너를 알지 못해?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어떤 상태에 있는데, 자 58절에 보았더니요, 누가 너를 고발하였는데 그와 함께 지금 법관에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가 끌려가고 있는 중인데 너는 빨리 그와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화해하지 못하면 너는 끌려가게 될 것이고 교훈 집행관은 포졸에게 너를 내어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59절 보세요. 한 푼이라도, 여기에 원어는 원오리, 그 로마인에 쓰는 동전 가장 적은 동전이거든요. 원페니, 조그마한 돈이죠. 내가 이 돈을 하나라도 갚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돈이 없어. 너는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거기에 끌려가기 전에 빨리 끌고 가고 있는 사람과 빨리 화해를 시도해야지. 그 너희가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리 여기서 화해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지금 끌려가서 영원히 감옥 속에 들어가 있게 될 거야. 빨리 화해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빌라도가 어떤 일을 벌였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취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반항기가 있는 그런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마 어디 장소에 모여서 어떤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지금 재물을 들고 있는 일부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의 재단에 피와 함께 섞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고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고함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죽임을 당했는데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와서 지금 이 사실을 보고한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뭔가 지금 어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생각한 거예요.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죽임당한 게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 죽임당했다고 생각해? 아니지. 너희들도 그 못지않게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뭐라 그래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는 갈릴리 사람에게서 유대인으로 옮겨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을 둘이 싫어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이방 땅 옆에 붙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과 교통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둘 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 이들이 볼 때는 저들이 주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죽임을 준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자, 18명의 죽인 사건은 당시에 히스기야 때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어제 실로암 물가에서 수루를 푸는 중이었어요. 적들과 이제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마치 그 수루를 파는 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유대인이 18명이 죽은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역대기 보게 되면. 바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당시에 죽임을 당한 18명의 유대인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임을 당한 18명에 대해서. 그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너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야. 너희들도 그들 못지않게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너희들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 못지않게 너희들도 죄가 짓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좀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어떤 이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가 뭔가 저 앞에 뭔가 부정한 삶을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치신 것 같아. 뭐 그건 아니더라도 나와 어떤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나 뭔가 좀 부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면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쳐가지고 좀 저가 잘못했으면 알게 해주시지 왜 치지 않으실까? 그래서 해보셨는가요? 마치 아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보통 그런 생각할게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 좀 저들을 좀 건드리셔서 뭔가 저들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좀 이렇게 뉘우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시지 왜 벌을 안 주실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죠. 어떤 특별한 순간에 어떤 일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그때그때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는 지금 일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죄인들이야 그래서 벌 받은가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지금 영적으로 사망 중에 있어. 바로 이게 오늘 두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바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너희는 빨리 화해하기를 힘써라. 너희는 지금 다 지옥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세상의 이 천지의 기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너희 영적인 삶은 그렇게 둔해.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너희는 잠시 후 너희 죽게 돼 있어. 이 땅에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때 너희가 어떤 게 있는데 심판이 있는 건 내가 알지 못해? 어떻게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밝게 알면서 영적인 일을 이렇게 둔하냐?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런 의도로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시작이 이상합니다. 아니 포도원이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야. 한 사람이 좀 뭔가 이상하죠.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포도나무를 심지 않냐고. 그 이유를 한 가지 이사야 5장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에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으로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런 우리가 나무들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들을 예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까지 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를 간 내가 너무나 기뻐 노래하시는데요.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들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 어떤 것들은 어떤 거는 열매를 맺기로 했는데 들포도 못 먹는 조그마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포도원 이 주인이 자기가 처음에는 포도나무를 심었죠. 근데 자기가 예상한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를 재버리고 이제는 무화과나무를 심어야지. 여기서 열매 얻게 해서 다시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역시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모형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죠. 다시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또 상태가 어때요? 포도원과 나무와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원 지게 길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 자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계속 왔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마땅히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지난 3년간 얻지 못했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거 따서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구했다는 말은 열매가 계속 잘 열리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살펴본다 그 뜻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열매가 잘 열리고 있는가, 항상 수시로 와가지고 열매가 맺는가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왜요? 왜 까먹지 않고 계속 점검만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바로 구약을 안 봤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보시면 레위기 19장에 왜 그들이 열매를 먹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율법에 대해서요. 자, 19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자,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해. 할례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것으로 알고 할례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 표된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했으니까 부정한 표시죠. 안 믿는 버림받은 백성들, 그 부정한 것을 알고 그 손대지도 말고 4년째에는 그게 거룩하게 되었으니 주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5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러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자,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이 말씀대로 의해서 그들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해서 어때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가 할 일은 3년 동안 열매가 잘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점검을 해서 잘 열리면은 그 다음 4년째에는 따가지고 주 앞에 드렸겠죠.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이제 수시로 와가지고 열매가 열릴 쯤에 걸음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 열리고 있는 거죠, 열매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이렇게 안 열린다면은 그 다음 해에도, 넷째 해에도, 다섯째 해에도 말할 것도 없이 열매가 맺지 않겠죠. 3년간 안 열렸는데 계속 열매를 맺어 와야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앞으로 볼 때 싸게 놀았다. 우리가 먹을 가능성도 없다. 주 앞에 드릴 수도 없어.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찍어내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어차피 쓸모없는 거 찍어내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찍어버리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이니 1년만 유예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1년만 유예해 달란 말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거름을 다시 한번 주겠나이다. 거름을 주겠나이다. 이 두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기에 그대로 두소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이게 아피에임이라는 뜻이에요. 아피에임이. 근데 아피에임이가 신약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거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에 이 내뱉으신 말이 뭐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에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단어가 아피에임이에요. 저들이는 사해달라는 거죠. 그 여기에 그대로 두소서는 말은 번역이 있지만 실제 이 말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뜻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사해 주세요. 근데 사하는 조건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름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거름은 뭐예요? 거름은 퇴비는 어떻게 생기죠?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그게 과일이든 어떤 생물체이든 그게 썩어야지만이 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대신 죽어서 그게 썩어가지고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들의 거름이 되어서 그거를 통하여 저들을 살리겠다는 의미가 있죠. 여기 거름은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거름이 되신 거죠. 당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생명이 죽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거름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여기에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바로 중재자 예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이 저들을 다 멸망을 시키려 해서 죄 때문에 그때 뭐라 잠깐만요. 1년만 더 기회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대신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내가 죽겠나이다. 바로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내가 저들에게 거름을 주리니. 실제 우리가 이런 비유를 바울이 유사하게 한 것인데 로마 11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것. 바로 이 들나무, 무화과 나무인가요? 감람나무인가요? 한번 보십시다. 11장에 17절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돌 감람나무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맺힌다 하더라도 먹지 못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이불을 꺾어가지고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가지다가 접붙인 거예요. 그럼 이 가지가 그때 살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뿌리를 주는 이 뿌리의 진액을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 이 가지가 온전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변화하게 됩니다. 실제 이게 우리가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실제 바로 함께 어떤 나무든 간에 예수님께 만약에 접붙여서 그의 가지가 되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가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원 비유예요. 거기에 접붙임 당한 것은 어떤 것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15장의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15장 1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당황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 농부인데 물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다 내게 붙어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거해 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 접붙이면 모든 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가? 그래서 꺾여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 예수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의 접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내가 주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지 못해서 주님 보기에도 아무 열매가 없네? 그건 나를 꺾어버린다면은 마지막에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내가 계속 구원이 완성되는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꺾어버리니까는. 그러니까 이 번역이, 한국말 이 번역이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닌 거죠. 우리라고 오해가 만드는 번역인데요. 자, 이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좀 이 단어 어떤 단어를 봐야 됩니다. 이건 아이로. 이 제거해 버린다. 이 아이로는 제거하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의 아이로는 이거는 들어 올린다 그 뜻입니다. 들어 올린다.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 열매가 잘 안 맺는 거예요. 왜 안 맺어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는. 그러면 이 농부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가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햇빛을 받도록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이미 주 앞에 붙어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순간 그렇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주님은 나를 들어 올리셔서 햇빛을 받게 해가지고라도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햇빛을 받는 가지는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
햇빛을 받는 것은 더 풍성하게 맺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햇빛을 받지 못하는 들어 올려가지고 하지만은 그 전부터 받는 것보다는 열매를 덜 맺을 수는 몰라도 우리 햇빛을 받는 것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가지는 들어 올려서 햇빛을 받아서 여전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여기 있는 이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이 내리게 나온 대로 지난 3년 동안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이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부정한 것으로 알고. 근데 4년째에는 그가 할례받은 열매인 줄 알고 정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고 먹으라고 합니다. 자, 열매 자체가 변화가 되었는가? 열매가 뭔가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스스로가 뭔가 부정해서 먹고 안 먹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3년 동안은 부정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4년째는 그것이 거룩한 할례받은 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는 알죠? 할례는 우리가 남자 생식기에 끊어버리는 건데, 어떤 그야 너네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미죠. 그걸 통해서 나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에는 세례를 의미하는데, 세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물에 잠긴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는 거. 그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가? 내 스스로가 열심히 어떤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잘 믿었기 때문에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내 스스로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할례받은 자가 되고 할례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할례받은 자예요? 예수님께 접한 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죄를 사하고 이제 열매를 맺게 내가 스스로 거름이 되는, 그렇게 접붙임 받은 존재만이 그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에 몰래 자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4년째 할례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대신 거름 대신 예수님의 그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제 거룩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나무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릴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 그린 마일을 가는 중에 한 중간에 가다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중에 내면 끊어가지고 너 사면이야. 이게 사면이죠. 다시는 죄가 받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집행유예 같이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면은 내가 간이 꺾이는 게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버림받는 게 아닌가? 그럼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못 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면은 버림받는 게 아닌가? 집행유예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용은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굉장히 악해요. 갈릴리 사람 죽은 사람만 악한데 너희도 악한데, 너희가 이 얼마나 악한 너희가 모두가 지금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어. 심판으로 걸어가고 있어. 이거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빚진 걸 갚을 수가 있을까? 빨리 화해를 힘쓰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의 상 받아야지만이 너희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감옥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탕감받게 되고 너희 영혼이 사명받게 되는 바로 이 사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나무에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고 괜히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내가 오늘 주의 헌을 하지 못해가지고 중간중간마다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버림받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온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줄 알고 늘 주 앞에 참된 우리가 안식 속에 감사하면서 평안 속에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진실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접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얻고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때로는 우리가 햇빛에 가리워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친히 들어서 햇빛을 맞게 하셨으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알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확실한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성한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가 이런 구원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런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 속에 참된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